자, 할렐루야. 2024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어제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기도가 됐다, 그 뜻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간에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유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는 바로 부끄러움과 피해가 나타나야 된다. 이 합당한 기도의 결과는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유익이 되고 사단에게는 부끄러움과 패배가 되는 놀라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 이것은 이렇게 외식한다는 뜻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가면을 썼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가면 무도회 같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죠. 속은 안 좋은데 얼굴은 반짝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 가면을 쓴다는 외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연기. 그러니까 진짜 속과 밖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칭찬. 아, 저분은 기도를 참 잘하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의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받으려는 그러한 동기는 우리 육신에서 나오죠. 육신의 정욕. 항상 우리 육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사단한테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단에게 높여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붓을 분명히 이뤄야 돼. 하나님, 나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금식 기도할 때도 특별히 그런 얘기죠. 금식 기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이어서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뭐 이렇게 금식도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또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를 알아야 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동기를 갖고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은밀하게. 사실 이게 가뭄이 와도요,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들은 그 가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왜? 항상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한테 같이 기도하는 생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나만의 기도 생활도 있어야 돼요. 모일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만이 하나님과 함께 은밀하게 기도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은밀한 중에 주님과의 기도를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뭐라고 써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신다. 한번 좀 나의 기도가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6장 7절과 8절에 이제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증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는 말,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를 말해요. 그냥 어떤 보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남들한테 기도 오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찌하든지 의미 없는 빈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방언교회도 포함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방언도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보면 어떤 단어들이 제한돼 있죠. 그리고 그런 제한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언부언은 사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즉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한 방언 기도도 특별히 우리가 그냥 기도가 진짜 이렇게 내용이 할 말이 별로 없을 때도 있죠. 무엇을 기도할 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여 하고 그냥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냥 말을만 막 하려고. 사실 우리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입을 닫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한테 부르짖지만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빈말을 계속 중언부언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중심에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든 역사에서 기도란 통로가 있어야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쉬운 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 기차가 기관차 앞에 그가 아주 능력 있게 달려가지만 그런 기관차들은 오직 철도 위에서만 그런 파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바로 우리 기도에 대한 기도라는 철도 위에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동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빈말하지 말고 우리가 많은 말보다는 그 말에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은 말보다는 내가 한 단어를 고백해도 그 단어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단어 한 말 한 말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에도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그 믿음의 말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기도의 대상자에게는
축복과 유익, 사단에게는 부끄러움과 패배가 확실히 기도 안에 나타나야 그것이 합당한 기도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도의 방향성이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죠. 그곳. 그리고 바로 그곳에는 원수 마귀가 완전히 도말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죠. 그리고 좀 이 땅에서도 그런 세 가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주기도문을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읽어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하는 이야기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볼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마음에 진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응답되지 못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나한테 유익도 되지 못하고 사단에게만 승리를 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보다 용서가 훨씬 어렵죠. 용서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좋은데 그냥. 그러나 용서는 진짜 큰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내가 모든 사람의 실수와 허물들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고백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동료끼리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그냥 상처를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종종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안 되죠. 열심히 해도. 왜? 기본 원칙이 위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용서하고 했는데, 용서는 안 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효력을 잃게 한다. 좀 무섭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효력이 없어지는 가장 주된 용서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실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용서를 하면 뭐 사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내 자신도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용서를 못할 때가 자신을 용서 못. 그럼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 영 안에서 그 축복의 통로 생명이 있게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통로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흐름이 없으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흘러나오면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으로 적셔지면 육신이 치유되고 그 결과 환경이 치유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인데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생명의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 사랑한 단어보다 용서하라 그것이 훨씬 신약 성경에 많아. 왜? 용서해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갇혀 있다 그러죠.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혼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을 해방해서 주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근데 그 통로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실수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도를 쭉 하다가 그냥 이 말씀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용서해야 돼. 진짜 기도의 효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시야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뭡니까? 사단의 문제예요. 영적인 악한 영의 문제, 미혹의 영의 문제죠. 거기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원수에 대한 우리가 원한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 과부가 기도할 때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는 원한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을 그동안 속였고 괴롭혔고 힘들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 강한 사단은 주님도 용서 안 하죠. 사단을.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사랑으로 용서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단은 그 한번 교만한 죄를 지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는데 한번 용서해 주면 될 텐데 사단은 하나님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은 대적하시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 진짜 무서운 말.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이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조금만 육신한테 기회만 주면 이 교만이 이게 올라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칭찬받으려, 인정받으려는 거,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잘하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사실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깨닫고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마지막 내 자신도 용서를 해야 돼. 나도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 연약하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용서한다. 크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진짜 그리고 실패 좌절 맛본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갇혀서 사는 사람도 많죠. 한번 따라할까? 나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생명의 흐름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는 진짜 영광,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과 유익, 사단을 부끄럽고 패배시키는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024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세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실제를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과 유익, 사단에게는 부끄러움을, 패배를 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심을 때마다 2024년도는 물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라앉아 자족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영이 열려 그 생명의 흐름, 응답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저녁 기도에 작정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 제목 위해, 한세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